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웃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되게 심각하다고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이에요. 그쵸? 5분이 흘러가도 같은 시간, 10분이 흘러가도 같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자,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 예수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 시간 힘있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고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소그룹을 잘 배워서 교회에 도입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그룹 모임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고, 교회는 소그룹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개인성을 띠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몸은, 자 보세요. 내 몸은 조직과 장기와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져서 조직과 장기와 기관이 움직이게 되는지 세포 하나가 막 움직여서 몸이 살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는 여기 구역이죠. 이 구역이 많이 모여서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역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데, 이 충만은 하늘에서 보자기로 샥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은 어떨 때에 충만해지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생각나고 적용할 때 이 성령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말씀이 기인이 돼서 근거가 돼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말씀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그룹은 모일 때 있잖아요, 내 신상 털기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소그룹은 예수를 나누는 곳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여기서 둥둥둥둥 두들겨요, 안 두들겨요? 안 두들기면 이상한 거예요. 안 두들기면 왜 이상해요? 만난 지 오래됐다 해요, 성령님과. 그러면 만난 척은 할 수 있다 없다? 진짜 아침부터 만난 사람은 얼굴이 화나다 안 화나다? 빨리 옆 사람 보세요. 화나 있어요. 왜? 화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화내야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궁금해져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내가 그거 웃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거 조작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화나게 다녀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찡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만나기만 하면 화를 내고 이러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할렐루야. 제발 그거 잊지 마시고 저 밖에 나가자마자 찡그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그룹 안에서 뭘 도전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있잖아요,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는 막 처절한 예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좀 괴로워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의 어둠의 영들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안 이겨 놓으셨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면 이미 이겼다 그러면 맨날 신나야 돼요, 안 신나야 돼요? 근데 왜 안 신나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들썩들썩해도 모자랄 판인데 점점 있잖아요,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그게 있잖아요, 문화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건 말씀 충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충만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소그룹들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모여서 무엇으로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 안에서 이 성령으로 읽고 듣고 기억하고 생각나고 적용되는 거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이 얼굴로 살면 안 되지, 내가 너무 게을렀어, 내가 너무 나태했어, 내 마음이 너무 요즘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을까, 이거 누가 둥둥둥둥 두들겨요? 성령님이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못 닮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얻는 곳이 어디냐면 소그룹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교제하다가 끝나는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 만남보다 못한 소그룹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몸은 머리가 명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누구세요? 목사님? 여러분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어떤 것들, 설교를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의지를 들이고 엄청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싸움 안에서 이 몸을 튼튼히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뭐 해요? 양육하고 훈련받고 누구를 섬기는 것들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뭘 받아요? 예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훈련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닮는 어떤 실제적인 행위를 배우는 게 훈련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훈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을 세워요. 여기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건강한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똑같이 그 배운 대로 살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열방. 자, 제가 소그룹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소그룹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누구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왜냐면 딴 교회예요, 여기 말고. 제가 요즘에는 많이 다니는데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 안 하고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남편 흉보고
만나기만 하면 애들 속 썩는다고 염려 얘기하고 이러고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가면 예수 얘기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안 세워질 거예요? 안 세워지죠. 여러분,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할 때 뭐 해야 돼요? 집에 가면 빵긋빵긋 웃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러지. 내가 정말 속된 말, 저 인간한테 내가 웃어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닮기로 작정했어. 결단했어. 내가 웃고 살 거야. 이게 능력이라 그랬어. 이걸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저기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지? 나를 얕보겠지? 나를 가만히 보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사세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것만 한 가지만으로도 난 이렇게 기뻐요. 정말 세상의 수렁 가운데, 정말 웅덩이 가운데, 진흙탕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헤매이고 살 뻔했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정말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난 너무 기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웃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조금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상황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난 기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이거 생각하면서 눈물이 찍찍찍 나와야 돼요. 엉망진창으로 살 뻔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강의 받으셨죠? 자, 들어갑니다. 자, 말 그대로 소그룹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적인 기도예요. 자, 몇 명에서 몇 명일까요? 자, 이제 저번에 다 들으셨으니까 다시. 자, 중보기도자들이 최소 몇 명이면 들 것을 든다 그랬어요. 최소 2명이면 든다 그랬어요. 중풍병자 들 것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이 친구,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친구. 자, 이 들 것을 드는 데는 4명이 아니라 최소 2명이면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뭐예요? 그래도 1, 2, 3, 4 친구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를 기도해 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힘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달을 때 옳지, 그렇지, 내가 그래야지 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받는 거는 성령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대로 일어나면 여러분 없던 힘도 생겨요. 다 해봤어 하는 얼굴이야.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과 연합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힘이 생겨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모든, 내가 그거 다 해봐서 추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부흥이 와요. 제가 요즘에 교회가 많이 코로나 끝나고 이 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교회를 가는데 엄청 다운이 돼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MZ세대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기도꾼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자랑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얼굴을 드세요. 기도하시는 권사님 얼굴에 이 성령이 충만하고 파워가 넘쳐야 돼요. 아멘? 힘있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마음 돼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다 나올 거예요. 한마음 돼야 되는 건, 자, 우리는 가족도 한마음 되기가 어려운데 교회 와서 딴 사람하고 어떻게 한마음이 돼? 이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1, 2, 3, 4가 있어도요, 하나님 쫓아가면 한마음 돼요. 이게 한마음 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은 한마음 될 수 있다 없다? 세상은 절대로 한마음 될 수 없어요. 언젠간 갈라지고 분리돼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만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걸 배워야 가족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알게 돼요. 자녀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연합을 이루어 본 사람만이 그 대상자가 주님을 믿고 나와 하나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결사 아니라 그랬어요. 소그룹 기도에는 해결사 없어요.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역에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구역에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의 깊이만 다를 뿐이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믿음이 좋고 연륜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 타협이 돼가지고 그 안에 서열 문화가 들어오면요, 있잖아요,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저는 영색교회 지금 3번째예요. 여러분, 3번째 왔는데 이제는 친할 때도 됐잖아, 그렇죠? 3번이면 친할 때가 되면 속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권을 내가 맛보는 거 되게 달콤해요. 내 권위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내 권위를 있잖아요, 막 추앙해주고 이런 거 되게 달콤한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바라지 맙시다. 정말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은 더 섬기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닮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예수님 앞까지지 어떤 분도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 장애물이 있을 때 뭐 해줘야 된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역사하는 비판과 정죄와 염려와 근심의 영들아, 묶임을 받고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하다가요, 어느새 그 부정적인 말들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갈등과 번민이 없어지면서 서열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행복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함만 남아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소그룹이 요즘 그래요. 전 25년 동안에 소그룹 리더로 섬겼어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같은 소그룹이 됐어요. 그런데 부비부비하는 소그룹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는데 다 해주고 막 이러는 소그룹이 아니에요. 어떤 소그룹이냐면, 집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 속에는 집사님 안에 집사님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디가 이기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데 집사님 속으로 욕심내는 거 아니세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 회개하고 돌이킬게요. 이런 얘기 처음에는요, 하기만 하면 싸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약점이나 단점을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를 작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거야. 그걸 다 내놓으라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달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한테 뭘 해드리러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뭘 한 것처럼 공로를 막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쁠 수 있어요. 구원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5번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 소그룹의 기도 팀들이에요. 4명, 적은 수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2명에서 6명.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서로가 들것들기가. 자, 장점이 있는데, 개개인이 참여하면서도 연합의 조화. 자, 연합의 조화, 함께하는 조화를 나타내는 효과적이면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음성 들었대요. 누구누구야, 오늘은 그곳에 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 들었대요. 그런데 진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지금 막 신앙이 자라나는 집사님이 그거 좀 이상해요 얘기했더니, 집사님은 못 들으니까 괜히 샘나서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건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런 소그룹이 진짜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가 듣기 때문에 음성 듣는 걸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혹여나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 긴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충고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있잖아요, 소그룹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감히 하면 내가 건강해져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강단 위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걸 막 이렇게 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다 해주시면 저한테 최고로 좋은 일이에요. 제 강의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언을 들을 때마다 공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아직 그 부분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 아니에요. 우린 서로가 진짜 찐으로 예수 닮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소그룹이에요. 만약에 소그룹 밖에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진짜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같이 소그룹을 8년, 10년, 이렇게 6년, 7년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나를 봤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거보다 고마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은 내가 볼 때 그거는 예수를 참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굽어서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지혜로운 얘기거든요. 대놓고 뭔가가 돌직구 내리는 게 또 그런 것들이 돕는 역할이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닮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이렇게 닮아가요 하자는 얘기죠. 저는 저희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마지막 영접을 제가 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하고 영접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해서 이런 것 좀 바꿔 이러면요 화를 냈어. 그럼 화낼 일이 아니라 자녀들이 눈은 제대로 본다 안 본다. 기가 막히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제대로 본다 안 본다. MZ 세대들이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제일 무섭대. 왜냐면 야단 맞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 또 그 아이들한테 야단 맞을 수 있을 때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야단처럼 들리고 말을 그렇게 이쁘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바른 소리야, 팩트야. 그걸 노엽게 받지 말고 격동해서 받지 말고 그래도 네가 지혜로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든지 많아요. 좋은 말로 누군가를 진짜로 설득해서 변화시키고 싶다면 좋은 말을 성경적 언어에서 자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고 좋은 말을 써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긴가민가한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가능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중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뭐라고 둥둥둥둥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자, 주님은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부터 있잖아요 깨어서 모든 활동을 하는 시간에 24시간을 나한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들어보셨어요? 24시간은 계속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보셨어요? 더군다나 교회는요 말씀 충만한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오면요 조금만 애를 쓰면 말씀이 들려요. 교회는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서 24시간 교회를 외우려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있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근데 저문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24시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소리보다 무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내 소리, 세상의 소리.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고 계시는데 어쩌다 음성 들었어. 그랬더니 특별한 사람이 돼버렸네. 어떤 분이 예언중보를 저희 교회에서는 예언중보 사역을 하게 하세요. 저는 예언중보 사역을 몇 안 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예언중보 사역은 말씀 중보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는 게 이제 예언중보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너무 한 말씀 받고 좋아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집사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선포했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66권이 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 졸리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내 거예요. 복의 선언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 선언이 다 그 속에 정말 가장 지혜롭게 생명 있잖아요.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속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한 말씀 뽑았다고 신나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를 하면 개인 기도에만 치우쳐서 혼자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확인이 늘 필요합니다. 제가 예언중보 사역을 집사 때부터 했어요.
기도 사역을 이제 집사 때부터 한 거죠. 근데 기도 사역을요, 막 영험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뭐 희한한 말을 둘러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를 했는데, 자, 예언 중보 사역이 집사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몇 명의 목사님께 검증을 받았을까요? 자, 사역을 정말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증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내 기도가 혼자서 기가 막히다 그러면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가 안 막힌대요 그러면 안 막히는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혼자만 비밀리에 받은 것처럼 내가 어저께 능력을 받은 것 같아, 나한테 와봐 기도를 해줄게, 이거 하지 마세요. 검증받아야 돼요. 건강한 사역자가 되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게 가장 좋은 검증입니다. 자, 혼자 기도할 때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데, 자,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없어요. 아론과 훌은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손이 올라갔던 손이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의 지팡이가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흩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돕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세워져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 르비딤 광야에서 세상에서 싸우고 나가서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중보가 제대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렁설렁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어떤데 내림굿을 받듯이 그렇게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더러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이런 거에 의지를 드리고 이런 행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적인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 목사님 혼자서 설교 말씀 선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있잖아요, 청중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있잖아요, 두근두근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잠을 깬 적이 언제예요? 추억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계세요. 잠자는 영들을 깨우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난 다 해봤어 하지 마세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뜨거우셔야 돼요. 오늘 주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보면 한 사람이 대적 1000을, 두 사람이면 대적 10,000이래요. 세 사람이면 대적 10만이에요. 네 사람이면 100만이에요. 5명이면 1000만이에요. 6명이면 억이에요. 7명이면 10억이에요. 8명이면 100억. 이 모든 세상의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중보기도팀은 8명이면 돼요. 아멘. 그러면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견고한 진을 파하며 힘든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 기도가. 제가 소그룹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요, 소그룹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튼튼해져요. 소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형체 없이 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왔을 때 이 그림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교회는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숙합니다. 절정을 이룰 때 노화됩니다. 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없어진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자, 이 성숙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시기에 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붕이 다시 옵니다. 지금 이 몫을 담당하는 세대들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들을 들어오게 하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빛에서, 낯빛에서, 모든 언어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이 있잖아요,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이 생명체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몫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자, 성령은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두운 있잖아요,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시대를 열려고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었던 그 시대에 한나가 애통과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분인나가 격동케 했지만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의 불을 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이제 켜야 될 때예요. 불을 켜서 자, 어린 사무엘을 자, 소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줘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은 어디에서 잠든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지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는 건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안에 있는 우리 뜨거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기도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기도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한 지 30년, 이 강의를 한 지도 30년이 다 돼가 있지만요, 전 매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 짓는 본성이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 짓는 본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 잘 살겠다고 아침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도 순간순간 내가 예배자로 살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이 욕구가 올라와서 순간순간 있잖아요, 입에서 나쁜 거칠은 언어가 툭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친 행동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러 들어가면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어떻게 회개하고 사느냐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더러워지면 씻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지요. 그러면 오늘 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 꺼뜨렸어요, 불 붙여주세요. 내가 불 꺼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태하고 게을렀어요.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나태한데요, 계속 하다 보면 미안해서 안 해. 그쵸? 죄도 계속 짓다 보면 미안해서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미안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 아직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에서 찔림이 옵니까? 찔림이 와야 돼요. 양심의 가책 좀 받아야 된다고. 양심의 가책이 안 받아지는 건 뭐예요?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면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짓고서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이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요, 이 양심에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분별하게 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거울이에요. 세상은 그 거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요. 조금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조금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거울이 있으면 후회나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닮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자, 소그룹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룹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자, 이 목적은 교회의 비전과 목적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영색교회의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닮은 거죠. 그쵸?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그쵸? 정말 예수 닮은 그런 얼굴이에요. 이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항상 20-30분 지나가면 또 얼굴이 쭉 내려앉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24시간 웃는 거 연습하기예요. 그거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저희 이제 소천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이요,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웃지 않으면요 가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얼굴 서 있을 것 같으면 안내석에 서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그 얘기 들었다고 또 그때는 막 시험에 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얼굴이에요. 아멘? 여러분, 웃고 살아도 돼요. 별일 안 일어나요.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의 치유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데 소그룹에서 중보기도만 한다면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짝기도로 해소합니다. 소그룹에서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소화하고요, 내 개인 기도는 짝기도로 해소합니다. 자, 그룹의 리더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 리더는 팀원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신뢰도 받아야 되지만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정을 이제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건 제가 이전에 와서도 이 서클 얘기했어요.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요,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떤 분은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 아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1단계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열심히 관계 맺고 다니는 교회 생활이 시작돼요. 2단계에서는 제자도를 배우려. 자, 이 성경 공부하죠. 자, 교육도 받아요. 양육, 교육 받아요.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가면 자, 섬김, 사역이 일어나요. 보통 교회에서는 3단계까지 하면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데 사실은 내면적인 위선과 가식, 이런 것들이 해결은 안 돼 있어요. 1, 2, 3단계까지 가는데, 자, 어디까지 성경을 잘 알아요. 기도도 잘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기도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해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하고 섬기는 어떤 사역에 투입이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데, 자, 기도와 묵상이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진짜 기도와 묵상을 하려면 벽이 있어요. 고난과 시험과 유혹.
이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한 번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고난과 벽 통과하기를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은 수만 번, 수천 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 벽 통과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고 여기 안에서 뭐예요? 내면을 들여다봐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실수하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 벽 통과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도원우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자, 내가 잘못한 일이 별로 없는데 계속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 별로 나는 실수나 막 무슨 큰 죄를 짓는 게 아닌데 계속해도 뭔가가 안 되고 실패를 보고 실수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의 시간이구나. 아멘. 저는 20년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진짜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매일 석 장씩 읽었어요. 그거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년이잖아요. 10년쯤 되니까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삿대질하고 따져요. 제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되는 일이 뭐가 있냐고. 그리고 10년 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 손봐달라 그러니까 나 손보셨군요 이랬어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깎이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얼마나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았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자, 여러분 지각을 여는 거 해야 돼요. 지각을 어디에다 여는 걸? 말씀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말씀 펴야 되고 들어야 돼요. 이 지각은 오토매틱으로 안 열려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는 오토매틱으로 열려요. 그런데 우린 말씀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뭐 해요? 새벽 기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 지각을 열어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데요. 내가 깎이는 거예요. 이 벽 통과하면서 말씀이 있잖아요. 날 연단한다는 게 뭔지는 있잖아요. 뭐냐면요. 제가 매일 연단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희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시어머니 사랑 좀 해봐. 안 되는 게 연단인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게 뻔한데 안 되는 게 연단인 거예요. 20년 뒤에야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20년 그거 진짜 짧게 생각하면 내가 하루아침에도 어머니 사랑해요 할 수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저는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는 아시죠?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이게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그러죠. 막 우쭈쭈쭈쭈 해가지고 젖을 먹는다 그러죠. 그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지만 단단한 음식, 이게 뭐냐면 의의 말씀이에요. 내가 똑바로 갈 수 있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내가 두려움과 염려 없이, 그리고 짜증과 분노와 화능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이 시간들, 이게 벽 통과하기의 4단계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4단계를 통해서 5단계 외적 변화. 자, 5단계쯤 와야, 자, 4단계 지내서 진짜 찐 있잖아요. 기도와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외적 변화. 어떤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변한 걸 볼 수 있게 돼요.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정말 변했어. 예전에는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단계. 자,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일관성 있게 해요. 누구든지 배려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보면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 교회는 6단계의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무던히 정진하셔야 돼요. 난 어느 단계쯤 왔다가 아니에요. 어느 사건에 의해서는 이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는 이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내면적인 이 위선과 가식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도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영적 분별력,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4단계 꼴깍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막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이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하시죠.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요, 뭐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MZ세대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메타버스 타실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MZ들이 있잖아요. 리더가 돼서 태워줘야지 우리가 가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를 무시해? 나를 뭐 몰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변하는 문화가 변해요. 여러분 복음만 안 변하고 다른 건 다 변해도 돼요. 아멘? 복음 자체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건물도 변하고 의자도 변하고 이런 이제는 악기들도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복음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여기 빨간 게 있는데 아니다. 푸른 초장같이 녹색을 깔아야 된다. 아니다. 보혈 같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싸울 걸 싸워야 돼요. 같은 편끼리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같은 편끼리 힘 합쳐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경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음성을요, 피지컬 보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있잖아요. 음성 주는 것처럼 그런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나가 애통과 상실을 통해서 있잖아요. 엘가나를 있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한테 음성이 들려야 돼요. 자,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올라갔기 때문이지 나는 매일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 있네. 난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이거 음성이에요. 감동을 받는 거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앞에서 잤다 그러니까 임재 앞에서 자고 깼네.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잖아. 그럼 나도 그래야지. 이거 음성이에요. 여러분, 도전 음성이에요.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 거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고 있잖아요. 꼭 있잖아요. 따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어디서 이상한 것만 봐가지고 그냥 너울 쓰고 그냥 막 날아가려고 그러는 거. 영험하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술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한 복음 제시가 있고요.
그 복음 제시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힘받고 능력받는 은사를 왜 주시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단지 그 목적이 아닌 걸로 쓰일 수가 없어요. 나를 높이거나 내가 영광받거나 그런 데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팀원들의 헌신과 위탁이 필요합니다. 자, 리더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팀원들의 헌신과 위탁도 필요합니다. 지금 공동체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되게 많이 무너져요. 소그룹들이 되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이래요. 그놈의 나쁜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탓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된 걸 지금 어떡하라고요? 새롭게 다시 애쓰고 열어야 되는 때예요. 아멘?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되는 때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는 몰락돼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몰락해버려요. 여러분, 안 돼요. 한국은 기도의 은사의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통성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Korean Pray예요. 세계 공통어예요. 통성기도가 세상에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Korean Pray예요. 이렇게 연합적인 기도에 두두두두 다다다다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악한 영들 쫓아내고 하나님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손주 세대의 미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서로의 친밀감은 기도의 능력과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년, 20년 돼도 안 친해. 안 친할 수 있어요. 나이스하고 예절은 바라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그쵸? 나이스하고 예절 바르다가 기분이 나쁘면 가만히 끊고자 하되. 안 만나요. 길에서 기분 나쁜 사람 딱 만나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고는 싶으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보잘것없잖아요. 강한 예수가 우리가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다면 능력 있는 팀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관계를 공격하거나 개인의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기도팀을 동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공격하고 문제를 생기게 할 때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벌리는 어둠의 영들이 있구나. 그러고 어둠의 영들과 싸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팀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있잖아요. 강의도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숙한 팀원들이 모일수록 성숙한 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인도자의 자세와 기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구역이나 또 다른 어떤 소그룹이 있을 때 그런 소그룹의 인도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소그룹은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 닮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리더 닮아가요. 리더가 게으르잖아요. 팀원들도 다 게을러요. 리더가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팀원들도 절대 예수 얘기 안 해요.
리더가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 있는 자리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팀은 누구 닮았을까요? 예수를 닮으면 좋겠는데 절 진짜 많이 닮았어요. 기도 스타일도 저하고 비슷해요. 말하는 언어도 좀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나면 묵상 나누고 만나면 예수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계속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왜냐면 날 닮을까 봐. 난 본성이 있는 죄인인데 저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이건 다른 소그룹의 리더건 또 그 사역의 리더건 그거 상관없어요. 리더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자기의 경험, 생각 등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경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말씀에서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런 감동이 왔을 때는요, 경험 치워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 묵상, 개인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자의적인 말씀 해석. 그거 제일 위험해요. 왜 설교 들어요? 혼자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못 해석할 때도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그럼 설교를 왜 열심히 들어요? 그런 것들을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이해시켜 주시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한 것들이 제대로 됐나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설교의 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특별한 은총이 임한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상한 기도자들은 다 만난 것 같아요. 너울 쓰고 날아다니시는 분들. 막 무서워요. 딱 만나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스캔을 해. 그리고 딱 그러면서 뭔가가 하늘에서 그냥 지리릭하고 뭐가 신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얘기야. 그런 거 거절해도 돼요. 거절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속아놓으면 뭐예요? 안 좋은 일이 닥치겠어 이러면 그거 진짜 믿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닥쳐도 예수가 다 이기면 되지. 아멘?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보다 뭘 더 믿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칠까 봐 그때부터 덜덜 떨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셨어요. 나만 이기면 돼요. 나만. 누구를 이기면 돼요? 나를 이기면 돼요. 염려하는 나, 또 영험한 나, 교만한 나, 열등감으로 가득 찬 나, 상처받은 나, 이것만 이기면 돼요. 아멘. 자, 이는 정결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의 모범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또 이제 축 처져서 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 훈련이에요. 웃는 거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준비하는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준비를 어떤 거냐면 기도 정보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회 정보, 그렇죠? 교회가 이달에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의 정확성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대부분 주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근거로 해서 구역이 모이고 소그룹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메시지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모이는 인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있잖아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 맨날 고생이야. 수렁에서 빠진 내 딸을 구해내느라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느라고 정말 있잖아요.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오신 거, 자, 이거 있어요. 기도도 내 자리 있죠? 기도도 내 자리 누군가 알면 승질내요. 거기 앉으면. 그쵸? 이거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 아니면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왜 이상한 걸 믿으세요? 아무 데나 앉아도 예수님이 옆에 앉으시면 되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완고하고 있잖아요.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안 보여요. 제가 청소년 이제 캠프를 하는데 걔네들이요,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가서 은혜는 받고 오신대요. 근데 집에 오면 싸운다는 거야. 걔네들이 신앙의 갈등이요, 보통 있잖아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싫어서 예수를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기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자, 첫 번째, 무의식적이에요. 두 번째, 비현실적이에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무슨 울트라 캡슐 슈퍼맨인 줄 알고 모든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표현하지 않아요. 자, 이게 제일 문제인데, 표현하지 않는 거. 자, 기도의 언어로 표현돼야 돼요. 이 언어가 개발되는 건 설교를 잘 듣고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런 있잖아요, 일들이 계속되면 기도의 언어가 윤택해져요. 자, 네 번째, 이제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합의. 합의는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서, 자,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것들이 막 소망이 있는데요, 내가 이걸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이상한 소망이야,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너한테 주면 네가 더 나빠져,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합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합의 안 해요. 땡깡 부려요. 그러면서 어디에요? 금식하면서 땡깡 부려요. 내가 죽나 주님이 죽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관계에서만큼은 항상 져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져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 룰이, 기준이 너무 명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못된 거야, 이건 되는 거야. 이 기준이 성경적인 성령의 기준으로 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교육받았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율법적인 것들로 착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팀들에게도 열린 마음이 아니라 무서운 엄격한 리더가 돼버려요. 근데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참 포용하는 리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도자는 아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원들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물질적 필요에도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원들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물질적. 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에 민감하라고 그러니까
팀원들이 어려울 때 빚을 내서 있잖아요. 막 그걸 채워주시고, 그쵸?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빚 내시면 안 돼요. 빚 내시면 안 돼요.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걸 다 담당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만 해줘도 돼요. 아멘?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교회에서요,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그룹 안에서는 사실은 물질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거의 지혜를 계속 얻으셔야 돼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 융통성 있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즘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터키 지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것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터키 지진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오늘은 그거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그거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기도 끝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신 분들이 또 상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새로운 사람이 참석하면 소개를 해야 돼요. 소개함으로 서먹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같이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으면 이제 안 좋은 예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들어와서 앉으라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 예배하고 얘기 나누던 거 딱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소개를 시키고 그분이 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혼자 너무 길게 기도하거나, 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나와요. 집에서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짧게 다 요약이 딱 된 기도문을 사용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문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그래서 토요일까지 쫙 나야 돼. 괴롭습니다, 이건. 자, 주제가 다른 곳으로 기도가 흘러갈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때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 예배가 딱 끝나고 그분하고 1대1로 만나서 뭐 하셔야 되냐면, 다음부터는 기도문을 좀 정리해서 오셔서 그걸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기도가 길어지면 딴 분들의 기도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리더는 가끔가다 악역을 한다 안 한다? 악역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나눔이 되도록, 자, 참여하고 나눔이 되도록 인도자는 너무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기도도 다 하고 말씀도 다 읽고 그러면 팀원들은 와가지고 줄레줄레 와서 교회 와가지고 뭐 하냐면 듣기만 하다가 가게 돼요. 이게 지금 교회의 폐해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수동적인 신앙. 여러분, 인도자가 있을 때 팀원들이 모이면 그분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이 분배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나누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기회, 말하면서 정리하는 기회,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 이분들이 소그룹의 재미를 느껴요. 근데 인도자 혼자만 다 얘기하고 오늘은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와도 재미없어요. 리더 혼자 얘기하는데 뭐 가가지고 그래 듣다가 오면 되지 뭐, 이거 끝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게 목표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눠야 돼요. 물질을 통용하라 그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라 그러죠.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기도, 한국교회 부흥의 저병에는 통성기도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통성기도 살짝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전에 있던 중국에 가셨던 목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지금 기도불을 막 붙이고 계세요. 주여 안 했었어요 이전에. 지금 주여 삼창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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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삼창하고, 새벽에 있잖아요, 한 줄 있잖아요, 이렇게 묵상한 거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줄 또 말씀 묵상하고, 그거 다음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힘들어 죽겠대. 안 하다 하실래니까. 그래도 좋다 이러세요. 여러분, 기도불 내년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확인할 거예요. 기도불이 뜨거워졌나 안 뜨거워졌나. 아멘.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335 모여가지고 무조건 있잖아요. 정말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물이 타오르셔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를 교회에 도입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반이었던 통성기도 혹은 부르짖는 기도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자, 우리 기도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또 뭐 있을까요? 작정기도, 또 뭐 있을까요? 침묵기도, 듣는 기도. 아무튼 왜 이렇게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 하나인데 기도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인생이 복잡해서 그래요. 밤에도 복잡하고 낮에도 복잡하고, 말을 안 해도 복잡하고 말을 해도 또 복잡하고. 여러분, 무엇을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다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필요나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라면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니까 전설의 고향 기도와 그 다음에 유교적인 기도와 불교적인 기도가 이렇게 믹싱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믹싱이 돼 있는지 몰라요. 자, 기복적인 기도는 뭐예요? 비나이다예요. 그 가지고 치성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기복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교적인 기도는 높은 자리 주시옵소서예요. 남들보다 정말 대단한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이런 거 소망적인 기도가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유교적인 기도, 서열적인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불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세상을 멀리 하는 기도.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이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쉽지는 않아요. 자, 소그룹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확장되고 깊어져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도입할 때에는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침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내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에 따라 기도하는 것 좋지만 빼세요. 원칙에 따라 기도해야 되고,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은 항상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자,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 방법을 소개하고 이해시킬 때 소그룹의 기도 모임은 보호됩니다. 보호됩니다. 권위자는 모든 조직의 보호막이에요.
자, 7단계 기도는 여러분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써놨어요.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자, 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보호막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건강과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보호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목회자나 리더십,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성도들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자, 그리고 권위자는 모든 조직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기도에 대한 좋은 책자를 목사님께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강의나 훈련을 통해서 전교인 혹은 소그룹 팀원에게 말씀의 기반을 잘 세워줘야 돼요.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 많이 받으셨어요? 도전만 받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은, 자, 용어 사용을 할 때 잘 설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는 다음 세대 사람들은요, 중보가 뭔지, 또는 전도가 어떤 것인지, 또는 동역이 뭔지, 예언이 뭔지, 은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신비주의에. 자, 제가 기도하는 분들한테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이 신비주의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 해요. 인정 욕구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어떤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선포만 해도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은사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갖는 능력과 은사, 은혜, 모든 것들이요, 정확한 방향에 쓰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나 위치를,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예요. 영적이지 않다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해석이 잘 안 되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24시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안 하시다, 그게 음성으로 화할 수 있는데 그게 음성이라고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끊임없이 몸에게 지시하기 때문이에요. 듣지 못하는 건 귀가 조금 둔하기 때문이죠. 그 둔한 걸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7단계 기도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죠, 장수가. 자, 7단계 기도는 멘트를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인도자는 이렇게 하고 팀원들은 이렇게 하고 멘트를 다 써놨어요. 제가 너무 많이 저한테 소그룹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책 뒤에다가 이 멘트를 그대로 써놓은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이제 개인 기도 묵상이 1단계인데요. 이 개인 기도, 이건 집에서예요.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소그룹 중보기도. 자, 묵상 나눔. 자, 이건 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소그룹 중보기도로 들어가는데, 이걸 다 이렇게 보면, 자, 처음에 회개기도 있어요.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방, 자, 나라와 민족, 교회, 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자, 여기까지가 소그룹 기도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하고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이거 머스트.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 자, 생수, 예수 대신 생수, 근원 대신 생수, 이거를 죄를 씻는 작업이에요. 이 회개 기도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정결 작업이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가 끝나면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해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마음에서 그냥 높아진 마음 가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선포가 막 일어나요. 제가 이거를 너무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서 밝히잖아요. 나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의 파워가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너무 달라요.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기도를 잘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회개기도 제가 보세요. 몇 단계예요? 자, 4단계, 그쵸? 이 단계는요 꼭 형식이 아니에요. 5단계가 1단계 다음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단계가 3단계 다음으로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회개기도인데, 자, 어디야? 이제 우리가 인도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소그룹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항상 먼저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회개 기도도 막 통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가 그 통성 기도가 잦아질 때쯤에 같이 읽어볼까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를 한 번씩 고백해 주십시오, 이러죠. 읽으시고 계세요?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입 닫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씩 회개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터는 게 나아요. 밖에 나가서 창피당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그거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씻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새 삶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교회 오나 밖에 있으나 더러운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작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토설했어요. 자, 모두의 회개 기도가 마무리되면 인도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 각 사람이 하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자,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대로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인도자는 이렇게 하고 팀원들은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인도자는 이렇게 하고, 이 멘트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번 예시적으로 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죠. 그 스타일로 바꾸셔도 괜찮은데 이거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25년간 저희 소그룹을 인도했는데요,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은혜
빵 받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소그룹 기도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에 보세요. 짝기도 나와요. 여러분 점심때 돼서 배고플까 봐 빨리 끝내드리는 거예요.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 배고프면 또 화나. 자, 짝기도. 자,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소그룹 팀원들이 둘씩 짝을 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해서, 자, 1과 2, 3과 4, 5와 6. 자, 저희는 52일 기도, 느헤미야 기도라고 얘기해요. 저희 기도팀은 52일 기도를 해요. 근데 40일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21일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보통 52일로 26일이 딱 반이죠. 자, 이렇게 해서 52일이 끝나고 나면 파트너, 체인징 파트너예요. 파트너를 바꿔요. 그래서 52일 동안에 뭘 하느냐면 기도 제목을 3개에서 5개, 보통은 3개 정도 주시는 게 나아요. 서로 교환을 하는데, 자, 일을 하러 다녀요. 근무를 회사에 다녀요. 이건 주부예요. 자, 주부는 아침 시간이 좋대요. 애들 학교 다 보내고 10시 정도가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갔다 와 새벽기도 때가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 10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러면 10시로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똑같이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자, 이게 첫날. 자, 티타임. 보통은 식사를 하라 그러는데 커피 마시는 시간. 요즘에는 이제 식사 잘 안 하시니까 커피 같이 마시는 시간. 티타임을 갖고, 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고 그런 걸 나누는 건데, 뭘 하면 안 되느냐면,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거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냐면, 저는 가정에서 자녀가 몇 명이고 자녀는 몇 살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정에 있는 내 상태에, 그쵸? 또는 내 어떤 부분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교제. 여러분, 친해져야 기도 잘해줘요. 이 짝기도는 친해지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를 소화시키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만 떨렁 남겨주고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가짜예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해지고 관심이 있어지고 상관이 되어지면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맺는 기도예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친해지지, 내가요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 나를 알아보시겠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일째 딱 반대인데 또 티타임. 그동안 잘 계셨어요? 내가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해 주셔서 2개가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기도 지우고 또 2개 다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2일째 되는 날, 자,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자, 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고, 자, A4 용지 같은 데다가 딱 그 말씀만, 다른 거 하나도 안 적고 받은 말씀, 1번 기도 제목엔 이 말씀이에요, 2번 기도 제목엔 이 말씀이에요, 3번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하지 않기.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저하고 오랜 시간 막 달려왔어요. 막 달려왔는데, 자, 속으로 영색교회에 마구마구 부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불을 좀 옮기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불이 훨훨 타는 영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걸 나눈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몇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는 것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주와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